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표적 6번째, 실로암 표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고통, 이해가 되는 고통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바로 그런 고통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보이지 않게 태어났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밝은 빛을 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그의 인생 자체는 그냥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서 아파해 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게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아마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맹인을 가리켜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런 말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잔인한 말이잖아요. 지금 맹인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정 지어버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냐?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실은 이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집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이고 하나의 원리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죄 때문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는데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다. 인과응보 사상이 분명히 성경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기계적으로 100%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 성경이 뭐예요? 욥기죠. 욥기.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욥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고난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즉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책이죠. 반대로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부자들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 왜? 그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어제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 내가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나 재앙이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고난을 보기 시작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도 고통스럽지만 얘기를 들어서 만나보면 그 어려움 자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몇 배는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욥이 당한 고난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분명히 죄진 거 있다.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게 있을 수 없다. 너 분명히 뭔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니까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선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 사실은 그분을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아파해 주시고 함께 안아주셔야 되는데, 속으로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도대체, 분명히 뭐가 있긴 있나 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권면해 준다고 찾아가서 집사님 잘 생각해 보라고, 집사님 회개해야 된다고 뭐 이런 말 하면 그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정말 크게 쓰시려고 이런 연단을 주셔서 집사님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나 봐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그 자체보다도, 내가 상황이 어려운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으면서 이 사람의 맹인된 게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서 자기들이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 사고 속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아니면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삶의 원인,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과거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현재의 상황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과거 때문에 온 거니까, 과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것을 바꿀 수 없으니 현재의 삶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체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지 않으세요.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미래에 과연 무슨 일을 행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해석하면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현재의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현재 내 삶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해석의 눈이고 비전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뭘 가지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지 말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무슨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얘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바뀌지가 않는 애가 되는 거예요. 얘는 소망이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된 건 다 과거의 원인이 있으니까 이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아이가 과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그렇게 됐다. 우리 부모님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완벽한 이상적인 환경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양육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 생각하면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제가 부모로서 실수한 게 너무 많고, 부모로서 좋은 환경을 주려고 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그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과거의 이 일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런 눈으로 이 아이를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실 거야,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눈으로 아이들에게 말해야지. 사실은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혼의 무게는 어른이나 자녀나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반쪽이 아니에요. 반이 아닙니다. 똑같은 영혼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모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위대하게 쓰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면 이 아이가 부모의 눈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스피릿을 다 알죠. 다 캐치하죠. 그래서 용기를 갖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안에 자존감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 아이를, 아이고, 넌 어떻게 하면 좋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모양이지, 도대체 너는, 벌써 이 눈빛으로 아이를 보면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를 해석할 때 절대 과거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구절만 붙들으면 일어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그것도 다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승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힘을 주는 거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살펴봤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병이 됐다는 건 이건 거의 무기력입니다. 이제는 나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 뭐 때문에 걸렸니, 이 병에? 그건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에 일어날 줄로 믿느냐? 그 말이죠.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재의 상황이 호련히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나아지느냐? 어떻게 절망과 어둠에서 벗어나느냐? 넘어서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의 절망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속한 왜라는 질문하지 마시고 미래에 속한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4절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밤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낮이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이 결코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왜 우리의 현실이 어두운 것 같고 절망스러운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낮이라고 생각하시고 낮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동안에, 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꾸 우리는 항상 고통스럽다, 절망스럽다, 캄캄하다, 앞이 안 보인다,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선포를 해요. 자기가 입으로 선포를 해요. 아이고 절망스러워, 아이고 고통스러워, 아이고 되는 일이 없네, 아이고 힘드네, 자꾸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걸 묵상을 해요. 막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두움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 보면 집안의 커튼을 다 쳐요. 어두운 데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사람이 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커튼 다 젖히셔야 돼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밖으로. 이 좋은 계절에 왜 커튼 치고 집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둠의 커튼을 치면 안 돼요. 절망스럽네, 고통스럽네, 어떻게 사나 나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이렇게 사나, 나는 힘들다, 이렇게 어둠의 커튼을 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이 어두운 것 같아도 밤인 것처럼 느껴져도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낯에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빛에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이 어두운 현실을 지금 낯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주님의 시각이에요. 이 낮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낮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낮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해야만 하리라. 이 영어 성경은 must,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을 모으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현실에 절망적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계속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이 절망을 통해서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뭘까? 지금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보내야지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기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표적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는 말씀으로 하세요. 자,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땅에 침을 뱉으셨대요. 그리고 진흙으로 이기고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실로암의 표적은 먼저 행위가 있었고 그 후에 말씀이 있은 후에 표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맹인이 눈이 언제 떠졌습니까? 침을 뱉으실 때 떠졌습니까? 진흙을 이기실 때 떠졌습니까? 아니면 눈에 이렇게 바르실 때 떠졌나요? 그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가서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표적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해요. 행동에. 왜 침을 바르셨을까? 왜 침을 뱉으셨을까? 어휴 더러워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행동이 중요해요. 그 행동이 아니라 결국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표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근거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가 말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 막 어떤 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되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간증도 그래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뜬 맹인이 회상 장면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왜 그 수많은 연못 중에서 왜 굳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실로암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어 이게 아니라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고 실로암을 번역해줘요.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이게 애써 굳이 해석을 해주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실로암이라는 말에 표적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안쪽에 그 실로암이 있어요. 실로암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전사님께 부탁을 해서 넣었는데, 여러분 딱 봐도 이 실로암 못이 어떻게 보이세요? 자연적인 연못 같지는 않죠?
인공 연못이에요. 인공 연못.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실로아에서 나온 단어인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연못은 스스로 샘이 터져가지고 이루어진 연못이 아니라 기드론 시냇가에서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지하 동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물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주위에서 이제 포위를 해요. 원수들이, 적들이 포위를 하면 결국은 무슨 싸움이에요? 얼마나 버티느냐의 싸움인데, 그 버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물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끌어당겨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공 연못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스스로 솟아나는 물을 담아둔 못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기드론 시냇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물을 담은 못이라고 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실로암을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내시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로 말씀하시고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못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정한 실로암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에 이 실로암과 예수님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른 많은 연못들이 있지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너의 인생에 이 육신의 눈을 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에 암흑 같은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진정한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진정한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봤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못했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늘 어둡고 두렵고 방황하고 불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진정한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었고 영적인 것을 믿게 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벗겨지기, 우리 육신의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 만약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좀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여러분, 저는 아마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돼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제 과거만 봐서 현재의 나를 해석하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실로암이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오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쩌면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늘 어둠과 방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까 이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잘 살면 행복하는 것 같지만 또 그거 오래가지도 않고 조금 어려워지면 인생의 불행은 나 혼자 다 짊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에 잡혀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현실에 보여주는 그것 위에,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하늘 실로암이신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게 와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하늘 실로암으로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지만, 그러면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럼 말씀만 하시지 굳이 왜 침을 뱉으셔서 이걸 이기시고 이걸 왜 눈에 발라주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심심해서 하시나요?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하시는 행동은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실 때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행위 계시라고 그래요. 왜 하셨을까요? 이 왜 하셨는지를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낫게 된 이유를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낫게 되었더라,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까지 얘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동이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만져주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위에도 이런 귀머거리에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치료하실 때도 있고, 또 문둥병자를, 사실은 문둥병자는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이렇게 고치실 때도 직접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세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행동이 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느냐? 여러분, 사람은 몸이 오랫동안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실은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뭐가 병들어요?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몸의 육신의 질병 고쳐주는 것보다 먼저 어디를 손을 대시는 거냐면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인적으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라, 주님 말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까 봐 의도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복두어 주는 격려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북돋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때는 주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발라주시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주님 안 보이잖아요. 주님 몸으로 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지금 우리를 터치하시나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니까 대신 예수님처럼 터치해주면 여러분, 목회자가 대신 터치해줘야 되나?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설교자 또 교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막 동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도 받고 능력,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동기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적어도요, 여러분, 주일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를 1년 동안만 정말 빠지지 않고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저는 웬만한 마음의 질병은 다 치유된다고 봐요. 우울증 떠나간다고 봐요. 정신적인 질병 떠나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은 다 마음의 병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만져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거 한 번 빠지면 벌써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터치를 못 받으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빠지시면 안 돼요. 주일날 빠지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까지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1년만 예배 드려보세요. 부담 드려서 죄송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제도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 같은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도 쓰여진 말씀에 깊이 순종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두운 삶의 하늘의 실로함의 기적,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 과거의 인과관계에 머무를 때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질그릇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을 발라주시고 진흙을 발라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늘 실로함이신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제자리로만 돌아가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옛삶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밝은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삶을 어떻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밤에서 낮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실로함으로 가서 눈을 뜨는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참 실로함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때 우리 현재는 변화될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설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인 맹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우리의 진정한 실로함 대신, 우리의 진정한 빛 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안에서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이 찬양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분들도 아는 찬양이 실로함이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 사실은 이 실로함이라는 찬양은 저희가 수련회 가가지고 잔디밭에 둘러 앉아가지고 막 선배가 막 신나게 기타 치면 수건 돌리기 하던 그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수건 돌리기 하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이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방황을 해도 새벽은 뭐예요? 어떤 희망을 찾아 떠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물리적으로는 새벽이 왔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밤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둡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이 해가 떠서 낮인데도 늘 자기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 실로함을 주셔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빛을 보고 자기의 어둠이 사라졌다는 간증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어두운 삶을, 방황하는 삶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진정한 신뢰함 되신 예수님 만나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BC와 AD로 바뀌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꿈 속에서 주님의 꿈을 바라보며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의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나 어두운 현실이나 절망적인 현실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현실 속에 걸을지라도 빛의 자녀된 우리가 낮에 행하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빛 되신 주,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주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오늘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결코 어둡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맹인처럼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육신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방황이 있었고 불행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있었지만 주님 만남으로, 실로암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걸어가는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두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 그것이 모두 낫으로 빛으로 바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재를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